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8편 2절과 5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8편 2절과 5절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데요. 저희가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48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 보지 못한 이제 영적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천사론의 역사,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 왔는가를 쭉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천사론의 존재, 천사는 어떤 존재이고 또 그들의 본성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에 이어서 이제 천사들의 수와 조직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새롭게 강연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강연을 준비하고 그게 한 10페이지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와, 이걸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못했죠. 그래서 그 남은 부분을 저희가 오늘 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부분을 그대로 또 다시 드리기는 뭐해서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10페이지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죠.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제가 평소에는 잘 넣지 않은 성경 구절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보려고 찾아보는 게 아니라 보면은 바로 이제 있으니까 그렇게 성경 구절들을 많이 넣어서 10페이지가 됐다. 그래서 오늘은 분량이 실은 많은 게 아닌데 많아 보이는 것일 뿐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공부를 함께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천사들의 수와 조직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천사들의 수입니다. 내용을 저희가 함께 강의한 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의 수, 성경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천사들의 수에 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들이 강한 군대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군 혹은 군대라고 불리는데 이 단어 자체는 상당한 수의 무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실제로 천사가 몇 명이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되느냐? 성경에서 그 수에 대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숫자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시고 또 강하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표현들을 저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3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여기 얼핏 보면은 1만 성도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1만 성도는 우리를 뜻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천사가 아닌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원어를 보면요, 1만 성도 가운데로부터가 맞습니다. 그래서 1만 성도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 곳에 1만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1만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신 곳에 1만 성도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셔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1만 성도도 이제 직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라고 거룩한 자들인데 원래는 여기서 Holy Ones라고 해서 거룩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 시편 68편 17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만만이라고 말하죠. 아주 구체적으로 그 수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조차도 실제로 천의 천, 만의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완전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마가복음 5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9절과 1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 마가복음 5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거라사인 지방에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지냈고 또 괴력이 엄청나서 쇠사슬로 묶을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갖고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을 차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힘으로, 완력으로 그냥 다 뜯어냈던 사람이죠. 이 귀신에게 예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이 귀신이 뭐라고 하죠?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했던 그 군대라는 단어가 레기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당시 로마 군대를 뜻하는 이 단어가요, 오늘날로 치면 한 부대, 한 군단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수가 항상 일정하지는 않았지만 최소 3,000명, 그리고 많게는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군대니다라면서 이 레기온을 쓰면서 이 귀신이 말한 게 뭐냐면 이 사람 안에 지금 귀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존재가 이만큼 많구나라는 것을 또 알고요. 마태복음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5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마태복음 26장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군단,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12군단 더 되는 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군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앞에 12이라 하면 왜 12일까요? 이 또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3, 7, 12 모두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천사들의 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예.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자료들을 볼 때 천사들은 수많은 무리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그들은 강한 군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변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천사는 대충 어떨 거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용어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더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우리와 같이, 우리 인류들과 같이 우리처럼 조직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요, 우리는 서로 이렇게 가정을 이루죠. 그들은 그러나 인류와 같이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신체가 없는, 그들은 영들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거나 우리와 같이 유기적인 그런 공동체를 이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들에게도 조직은 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천사들의 총수는요, 여러분들 이 우리처럼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생식이나 번식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들은요,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그 자녀들을 키우고 그런 게 없잖아요. 영적인 존재들은. 그럼 그 수가 어떨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때에 지어진 그 수 그대로가 지금까지 쭉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천사들의 등급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천사들의 등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은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가정을 이루거나 혹은 자녀를 낳아서 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일반적인 천사와 구별되게 다른 특별한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천사들 말고요, 어떠한 천사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다른 수식어들과 이름들이 그들에게 붙여져 있는 거죠. 그 전에 먼저 천사의 일반적 표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그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요, 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보다 고등한 영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칭은 천사입니다. 이때 천사라는 명칭은 어떤 성질의 명칭이라기보단 직무적인 명칭입니다. 여기서 성질의 명칭은 어떠한 사람의 그 존재, 그런데 그 존재를 뜻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직무적인,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자로서 갖고 있는 그 이름을 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칭이 의미하는 직무는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과 하나님에 의하여 보내어진 자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주로 어떤 단어를 썼냐면 말라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 말라크는 단순히 사자를 의미합니다. 사자가 무엇이죠? 여기서 사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 사신, 그런 존재죠. 그런데 어떤 때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이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보냄을 받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는 사람을 뜻해요. 우선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이제 보냄을 받았을 때 욥기 1장 14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막 쏟아지고 욥에게 사환이 오죠.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라고 할 때 여기 사람에 의해서 보냄을 받고 사람이 보내짐을 받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말라크, 사환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1장 3절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여기서도 온 지역으로 보내는 그 전령들을 향해서 말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학개서에서 보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라면서 학개 선지자가 여호와의 사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말라기 2장 7절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이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제사장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보냄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가면 이 자가 누구인지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면서 여기서 천사를 뜻하는 말라크를 또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요, 이 말라크를 또 어떤 단어로 대체가 되냐면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신약으로 오면은 헬라어로 바뀌죠. 그럼 그 헬라어에서는 앙겔로스라는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자, 신약에서 보내진 자들 앙겔로스를 보면요, 인간에게 적용을 하는, 주로 거의 다 인간에게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세례 요한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 사람을 향해서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라고 나와 있고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더라면서 요한이 보냈던 그의 제자들, 예수님을 찾아갔던 자들에게도 이 단어가 앙겔로스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도요, 사람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라면서 또 동일한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에서요, 말라크나 아니면 앙겔로스를 천사라는 뜻보다는 직무적으로 어떠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같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위한 일반적이고 구별된 특별한 그들만의 명칭은 성경에서는 없다라는 것이 다소 좀 새롭죠. 다만 사람과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어진 자로 이제 천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뿐입니다. 그러면 말라흐나 아니면 앙겔로스 외에 영적인 존재들을 나타내는 또 다른 명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당연히 있겠죠. 있으니까 물어보죠. 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예, 그래서 강의한 4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밖에 다른 표현들이 나오죠. 어떤 때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서 천사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은 천상회의가 열리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서 천사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또 우리가 창세기 6장 2절에서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범죄하게 되는 그 내용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영들, 그냥 영들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성도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순찰자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둘러보는 자들로서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요, 직무와 달리 천사들의 여러 등급을 지칭하는 몇 가지 특징적인 명칭들이 또 이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를 등급으로 지칭하는 표현들, 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내용이긴 합니다. 이 부분들 내가 성경이나 이렇게 많이 듣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바는 적죠. 오늘 그것을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할 때 처음에 그룹이라는 것을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성경에서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들은 시작. 그룹들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언급이 됩니다. 성경에서 그룹들은 낙원의 입구를 지키며 속죄소를 응시하고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병거를 구성한다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룹들을 보면요,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느냐, 굉장히 좀 힘을 쓰는 혹은 뭔가 능력을 가지고서 있는 그런 일들을 해요. 자, 먼저 창세기 3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이제 막으시죠. 그런데 그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무엇을 두냐면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합니다. 그 누구도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그곳에 세우시는 것이 바로 그룹이라는 천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예, 속죄소는 이제 하나의 박스 같은 거죠. 근데 그 위로 무엇이 있느냐? 그룹들이 서로 마주보고 서로 날개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닿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룹들이 그곳에 이 속죄소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11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룹은 어떠한 것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그 그룹들은 에스겔 1장과 요한계시록 4장에 그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생물로도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봤죠. 함께 이 내용을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페이지 제일 아래 그룹들은 에스겔 1장과 그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은 에스겔 1장과 요한계시록 4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생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묘사들은 단순히 그들의 뛰어난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는 데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이들이 가진 이러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전과 같은 하나님의 강림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수호하는 운명을 타고 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 중에서 그룹이라고 하는 그 그룹은 어떤 일을 주로 맡아서 하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 일에 주로 이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룹 말고요, 스랍들
이라는 그 존재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을 합니다. 스랍들은 이 B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랍은 시작. 스랍은 이사야 6장 2절 6절에서만 언급이 됩니다. 스랍들은 상징적으로 인간의 형태로 묘사되지만 6날개가 있어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며 둘로는 주의 명령을 신속히 수행하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룹들과는 달리 스랍들은 하늘 임금의 보좌를 둘러선 종들로서 수종을 들고 있으며 찬양하고 명령을 수행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랍들이 나오는 이 본문을 보면요, 이사야 6장인데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 다음에 6절로 가면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라고 하면서 이제 스랍들이 하는 일은 뭔가 권능을 나타내기보다는 뭔가 수종을 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과 스랍들의 차이점을 우리가 찾아본다고 하면요, 함께 이사야 6장 2절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가운데입니다. 그룹들은 시작. 그룹들은 강한 자들인 반면 스랍들은 천사들 가운데 존귀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수고하고 스랍들은 화해의 목적을 위해 봉사하여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 이처럼 스랍들과 그룹들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 외에도요, 이제 어떤 계층의 천사들에 관하여서 또 성경은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는데요, 그들은 천상계에서 정사와 능력과 보좌들, 주관자들과 같은 권위의 자리를 이제 점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요, 정사와 능력과 보좌와 주관들, 이러한 칭호들은 상이한 종류의 천사들을 지칭하지 않으며 단순히 여러 서열 혹은 위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사와 능력들을 보시면요, 아르카이와 엑수시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면서 이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정사와 능력들, 그리고 보좌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그래서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예, 그리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들 또한, 보좌들 또한 이제 창조된 피조물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주관자들이에요. 원어로는 큐레오 테토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면서 이제 주권자들이 여기에 이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능력들입니다. 듀나메이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다른 모든 천사들과 다르게 이름이 아주 그리고 분명하게 언급이 되는 두 천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두 천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브리엘과 미가엘입니다. 이 두 천사에 대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상상이 아주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브리엘에 대해서요, 우리가 함께 쓰여 있는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은 시작. 가브리엘은 대다수의 주석가들이 피조된 천사로 간주하지만 이들 중 어떤 이들은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고유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람, 즉 천사들의 동의어로 여기는데 이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반대로 어떤 초대와 후대의 주석가들은 그를 창조되지 않은 존재로 보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그가 성삼위의 제3위이신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구절들을 보면 결코 그럴 수 없음을 우리는 쉽게 깨닫게 됩니다. 두 가지의 오류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브리엘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 고유 대명사는 고유 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천사를 뜻하는 거다라면서 뭔가 이 가브리엘의 지위와 특별함을 희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흐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반대편으로는 오히려 굉장히 그 가브리엘의 가치라고 해야 할까요? 그거를 굉장히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높이느냐? 이 가브리엘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치켜 세우는 것이죠. 둘 다 그릇됩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이 두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니엘서 8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라고 말하고요. 누가복음 1장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가브리엘의 경우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이 가브리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해석을 해줘야 됐어요. 이러한 특별한 임무를 가브리엘이 가졌지 가브리엘이 결코 그것을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움직이는 자지 결코 스스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남들보다는 다른 천사들보다는 특별하지만 그렇다고 또 성령 하나님은 아닌 특별히 뭔가 중요한 직책을 맞은 천사다, 특별한 천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가브리엘과 함께 미가엘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미가엘에 대한 내용 우리가 7페이지 강의 한 7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가엘이라는 이름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와 같으랴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 이름의 의미에서 몇몇 학자들은 가브리엘을 제3위 성령 하나님으로 여기고 미가엘을 제2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해석이 잘못되었느냐? 어떤 사람들은 미가엘을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틀렸다. 왜 잘못됐냐? 유다서 9절을 보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기서 먼저는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미가엘이 어떠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님을 나타내고요.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미가엘은 감히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신에 뭐를 하고 있어요?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바람을 그 안에 바라고 있는 거죠. 뭔가 소망함을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이 역사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한 분은 누구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온 우주를 판결하기 위해서 오실 분이시기 때문에 미가엘은 그런 판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계시록 12장 7절도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나 미가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또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라면서 그 미가엘 아래로 그를 따르는 나머지 사자들 천사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또 이를 천사장이라고 부르는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미가엘이 특별한 존재임은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의 직무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의 직무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직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특별한 직무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직무는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밤낮 쉬지 않고 무엇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이제 천사들이 맡았어요. 욥기 38장 7절에 보면요.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시편 148편 2절도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천사들이 맡은 일반적인 직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런데 이 천사들이 맡아서 하는 일이 찬양하는 일인데, 이들에게 이전에는 갖지 않고 있던 업무가 갑자기 인간이 범죄하면서 생겨버리게 된 특별한 직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는 거. 히브리서 1장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 보면은 모든 천사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의 상속자를 어떻게 섬길까요? 아래의 내용들을 다음에 성경 구절과 함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한 죄인이 회심을 하잖아요. 그것을 기뻐함으로 섬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다 천사들이고요. 한 사람이 회심하게 되면은 이 모든 천사들이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기쁨을 이들이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들은 또한 신자들을 지킵니다. 시편 34편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집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실질적으로 천사들이 지킨다라는 것이고요. 자, C를 보면요, 세 번째를 보면 소자들을 보호합니다. 소자들은 작은 자들이죠. 마태복음 18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소자도 신자고 성도인데 우리가 무시하고 깔볼 사람이 있다 없다예요? 당연히 없다. 왜냐하면은 천사가요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매일같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어떤 조양 목사가요 오늘은 어떤 사람을요 어떻게 했대요 라면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없어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의 중심을 다 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이렇게 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들을 교회에서 함께함으로 섬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고린도전서 11장은 당시 초대교회의 예배 시에 지켜야 할 내용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교회 내용을 말하면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천사들이 이 교회 가운데 함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자들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또한 천사가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래서 신자들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당연히 비유적 표현이겠죠. 그래서 하늘나라로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이제 데려가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직무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천사들의 특별한 직무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이제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천사들의 특별한 직무는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 속에서요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중개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무엇인지를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복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수행하는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직무가요 언제 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느냐? 역사 가운데 보면은 족장 시대, 그리고 율법이 수여되던 시대, 그리고 포로와 회복의 기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때, 부활하신 때, 승천하시는 때와 같이 구원의 경륜이, 구원의 그 일들이 뭔가 위대한 전환점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천사들의 특별한 직무를 부각시키셔서 특별하게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기간이요 끝나고 이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온전한 특별 계시가 주어진 다음에는요, 이런 천사들의 특별한 직무는요 일시적으로 종결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제 다시 이것이 재개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의 그 활동은 다시 더 왕성하게 이루어질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 악한 천사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악한 천사들의 기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천사들, 시작. 선한 천사들 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악한 천사로 창조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며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떤 천사들이 그들의 원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여 창조된 원 상태에서 타락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어떤 천사들이 타락을 했다라고 말하고요. 그 천사의 타락의 성경적 근거가 어디냐?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유다서 6절이에요. 이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6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천사의 지위, 그들의 자리를 이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범한 죄가 어떤 특별한 죄인지 계시가 분명하게 되어 있진 않아요.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는 선악과를 따먹었다인데 이들이 어떻게 그들의 자리에서 이탈을 하게 됐는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분명하게 계시가 되어 있진 않으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지은 그 아까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밤낮으로 찬송하는 거죠. 그 찬송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탈을 하였다는 것은 그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과 그 영화로움을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돌렸을 것이죠. 그 대상이 누구로 우리가 생각합니까? 본인 자신에게로 돌렸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왜 이렇게 추론이 우리가 가능하냐면 사탄이 그리하여서 인간을 죄악 가운데 빠뜨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야, 저것을 먹는 날에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이것은 결국에는 자기가 가진 생각과 동일한 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던 그 마음 너에게도 줄게 라면서 너가 저것을 먹으면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이제 유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유혹한 것을 그들의 야망과 그들의 그러한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을 이렇게 부추긴 것을 통해서 사탄 자신도 그러한 죄에 빠졌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사탄과 마귀들,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들의 우두머리를 우리는 당연히 사탄으로 알고 있고요. 자, 그들의 우두머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이제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페이지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탄은 성경에서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로 나타납니다. 그는 원래 천사계에서 아주 유력한 천사장들 중에 하나였으나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한 천사들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사탄에 대한 명칭은 이제 사탄, 그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적대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딱 알게 되죠. 아, 사탄이 하나님을 적대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아블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파괴자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창조의 면류관이 아담을 공격하였고요, 이 온 창조 세계를 다 흐트러뜨리고 다 파괴해버린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파괴자로도 불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복의 사역을 행하실 때에 이 파괴자 아블론 사탄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였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사탄의 이름은 무엇이 있냐면 고발자라는 의미의 디아블로스가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이 사탄은요, 끊임없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탄은 참수하던 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쫓겨난 자예요. 이미 결론은 다 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탄의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천사들과 같이 타락한 천사들도 초인적인 능력을 소유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싸우며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항하여 끊임없이 반항하며 선택된 사람들을 눈멀게 하고 그릇 인도하려고 하며 또한 죄인들을 자극하여 악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그들은 패배한 절망적인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타락한 천사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슬을 질질 끌고 다닌다. 이들이 아무리 놀라운 일을 이제 말세가 되면은 심지어 죽은 자들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일도 행할 것이라고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나타낼 것이라고 했으나 그들이 그렇게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그들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슬을 질질 끌고 다니는 영락없는 죄인인데 영락없이 결국에는 저 무적행에 빠질 그러한 존재들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나가는 말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하며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영적인 세계를 모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신다는 사실과 함께 이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신 분임을 알고 하나님의 승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다스리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그 천사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같이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 그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되고 귀한 삶을 저희 또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분명히 존재함을 저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